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짝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짝사랑하시는 방법, 때리고 고치시는 사랑입니다. 때리고 고치시는 사랑.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또 저도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면서 한두 번쯤은 맞고 자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리는 일이 있으면은 말 듣지 않을 때에 때리잖아요. 말해도 안 되겠구나. 말로 해서 안 되네. 그 때립니다. 벌을 주든지. 하나님도 매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 본보기로 택하셨고 후에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택하셨고 또 양육하셨습니다. 구약성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이렇게 하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육을 먼저 하지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 손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이런 것은 해라.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먼저 말로 교육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안 될 때는 또 이렇게 다시 건면하고 또 안 될 때는 경고하고 또 안 될 때는 참아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안 된 경우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때리신다는 것이지요. 왜 때리시느냐? 하나님만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생각해라. 오늘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라. 예수님만 생각해라.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기. 24시간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린다고 할 때에 우리 인간편에서는 고난입니다. 재앙이고 고통입니다. 사람은 아파야 생각한다는 것이 생각.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때릴 때에 이를 갈 수 있죠. 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나를 때리냐 이를 바닥바닥 갈 수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왜 때리실까?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막바지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지, 마지막 때. 곧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린 이유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괴로운 날, 아픈 날, 슬픈 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때리시는 거라는 것이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야 네 생각 속에 내 좀 생각 좀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 동안
이 많은 날 동안은 1차적으로는 포로 기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을. 또 전 세계로 흩어지지요. 포로 기간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왕국을 이룰 때까지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아픈 시간이지요. 오늘 같으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부활 주간이 없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걸 기다려도 부활 주간이 안 나와요. 기쁨의 날이 안 옵니다. 맨날 사순절, 맨날 고난 주간, 많은 날 동안. 5절 말씀이 회복의 기간이거든요. 회복하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한 나라로 이스라엘로 독립하는 날이 1948년 5월 14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가 BC 760년경이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약 한 2670년 동안, 2670년 동안, 이게 많은 날 동안이 약 2670년. 아이고, 몇 세대를 걸려도 할아버지 몇 세대를 거쳐도 계속 아프고 고난. 그만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힘들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만 생각하기가 참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 일편단심 민들레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죠. 이때 이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되지요. 드라마나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이거 보면은 영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은 참 처참합니다. 잠자는 것도 사람이 1층, 2층 닭장 끝에 잠자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빨가벗고 그렇게 살고 죽으면 그냥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그냥 파먹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멜을 봤을 때는 이 고멜이 절제하고 또 훈련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날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에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냥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들, 이런 생각을 가르치죠. 그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한다 할 때 그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만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그 사람의 정보를 대해서 알아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과 대화해라, 얘기해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했습니까? 오늘 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사람이 다른 바쁘고 이러면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가만히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난을 당해 보니까 다른 할 일이 별로 못하니까 하나님만 생각이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해요.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TV에도 방영 많이 됐는데 북한에서 949일 동안 감옥에 억류돼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감시받고 하루 8시간 노동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손발이 다 동상 걸리고 먹는 것도 하루 3끼 죽여주는데 쌀밥 죽여주는데 시커멓고 돌이 하도 많아가지고 물에 말아가지고 자살도 그래요. 그분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나도 수도원에 한번 들어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딱 그게 감옥에서는 북한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감옥에서 외국인은 성경을 읽도록 허락을 한대요. 성경을. 국내 북한 사람 같으면 감옥에 있으면 성경책도 안 주는데 외국 사람이니까 성경 준대요. 하루 8시간 노동하고 그 외에는 성경도 참 많이 읽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대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생각을 못한대요. 그 성경 읽고 생각하고 그 북한의 감옥에 있을 동안에 자기 고백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자기에게 계셨다.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상관없다는 것이죠. 노동을 막 해도 하나님만 계셨다는 거죠. 그 시간이 너무 지나고 보니까 너무 복된 시간이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의 사람 가면 욥을 알 수 있는데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삶이 평안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회의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쉴 새 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 그리고 이 욥은 답을 얻지요. 여기 마지막 장 42절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귀로 들었던 이제는 친히 눈으로 보나이다. 이 사람은 고난이 와요. 고통이 오는 것이 너무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에스겔서 7장 9절 말씀 보면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기간 때 있는데 이때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리를 여기지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포로로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얼매에 있으니까. 자기 계획대로 못합니다. 얼매에 있으니까. 얼매는 자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이게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앉아 계셔도. 이 생각하는 자체가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 우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 살아갑니다. 다 생각하고 있지.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 우리들 생각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시는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있는가?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옵니다. 행동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사야 24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실 때, 심판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니까, 또 자식들이 애를 먹이니까 얼굴에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우리 대한민국이 146개국 중에 행복 지수가 59위라고 합니다. 핀란드가 1위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우울증, 자살 1위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 생각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되죠. 설교를 들어야 되죠. 그래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때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하반절에 음행하지 말면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데 눈이 돌리면 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아 주시겠다, 기다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듣지 않으니까, 버리니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죠.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그리하겠노라. 우리 시편 89편 3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89편 30절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말씀 약속을 깨뜨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해초리로 때린다는 것이죠. 죄를 다스린답니다.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때로 아프다. 또 이게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노화가 되면 몸이 아플 수 있긴 있지만, 우리가 몸 자체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절 말씀 보면, 호세아서 3장 4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운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죄 짓는 것조차도, 옛날에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장차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들랑 찍어버리라. 하나가 없고 다른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무엇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해야죠. 세상 살아가다가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그 일을 하지 하나님 섬기는 걸 여기 포기하잖아요. 주일날 같은 주일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바빠서.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오른손이 범죄가 되려면 찍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안 찍어요. 실제로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되고 영적으로 찍어버리라는 그 말이죠. 눈도 뽑아보지 말고 진짜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 순종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가감하게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천국도 못 들어간다 그 의미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쪽을 다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리신 이유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가치관대로 살아오다가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승리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은 때린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한두 번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폐역하고 부패하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들으면 이렇게 거룩해야 되잖아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있느냐.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그 증거라는 것이지요. 수단께 3년이면 뭐 풍을 없나 그러는데 하나님 백성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좀 흉내라도 좀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똑같다. 세상 사람. 오히려 더 못하다. 완전 예수제들 깍쟁이다. 깍쟁이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때리신다는 것이죠. 좀 하나님 백성 좀 다워라. 그 여러 세월 동안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여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 후에 5절에 호세아서 3장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현재 이스라엘 나라 전 세계 인구 유대인들이 0.0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하다 그러지. 그런데 GDP가 국민 총생산이 세계 30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약 530만 명의 유대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한 2%밖에 안 되지만은 이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금융, 벤처 산업에 아주 뛰어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구글 창업자, 페이스북 창업자 다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또 노벨상 860명 중에 194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세계 위에 높이 세워지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지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지가 길거리에서 깡통을 요란하게 걷어차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경찰이 거지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봐요. 당신 혼자 사는 동네입니까? 길에서 요란하게 깡통을 차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시끄러운데. 그때에 이 거지가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저는 지금 이사 가는 중인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성경 말씀대로 사랑이 씌워지고 개인주의 넘어서 극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두가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뽑아서 세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들을 고르시고 뽑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0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